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가 어제 우리 행사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신 목사 머리가 많이 빠졌네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근데 똑같은 머리인데 어떤 한 목사님 보더니 아이고, 신 목사님 하나님한테 사랑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머리를 자꾸 사랑해 주니까 머리가 보기 좋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굴 더 좋아하겠어요? 똑같은 현상인데 한 사람은 물론 걱정이죠. 아이고, 신 목사 머리가 많이 빠져. 걱정인데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아이고, 두 번째 목사님 천사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매일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면서 아이고, 신 목사 목회한다고 수고한다 하다가 보니 머리가 하나님은 좀 세게 만지셨는지.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의 달인이어야 한다. 아시겠어요? 사람을 보면 같은 말이라도 칭찬으로 들고 들어가야 그 마음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일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이라도 걱정해 줄 필요 없어요. 언제 자기 나한테 걱정해 달라고 그랬어요? 걱정해 줄 필요 없어요. 칭찬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한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순간이 영혼을 만날 때라 그랬는데, 순간인데 순자가 하문을 잘 하시는 분들은 순자가 무슨 순이겠어요? 순간? 찾아보니까 눈 깜짝일 순이더라고요. 순이 뭐라고요? 눈 깜짝일 순. 간은 뭐겠어요? 틈간. 그러니까 순간이란 말이 뭐예요? 눈 깜짝일 틈.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을 순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순간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지금 또 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순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원으로 난 길을 열 때 그 순간의 길을 엽니다. 여러분들, 사고도 언제 납니까? 순간에 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여러분들, 누구 그래요? 기적도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온다는 거예요. 기적이 기적처럼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느 생의 순간에 한순간에 바로 그 순간이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어느 주부가 있었는데 그 주부가 하루는 밥 먹고 접시를 닦다가 여자분이 접시 닦는 거는 기본이죠. 늘 닦던 접시죠. 그런데 어느 접시를 딱 닦는 순간 마음속에 내 인생이 뭐지?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내 인생이 뭐지? 여러분, 살다가 이런 순간이 한 번, 두 번 들겠어요? 여러분들 직장인들은 내가 직장을 왜 다니지? 내가 왜 살지? 그런 순간이 몇 번이나 지나갔지만 이 여자분은 이 순간을 놓치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군데 매일 밥 먹고 그릇 닦고 매일 밥 먹고 그릇 닦지? 그러다가 이 여자분은 그 순간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든 생각을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굴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부를 좀 했던 분이라서 여러 가지 철학책이나 인간 지식을 봐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냥 목사님이 읽으라니까 읽고. 여러분들, 살다가 여름 성경을 기독교인의 수면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잠 안 올 때 뭐만 읽으면요. 그런 분은 회개하시고, 그래도 읽고 잠이라도 주무십시오. 그러나 이 여자분은 그런 의미로 남이 읽으라서 읽은 거예요. 내가 누구지? 그 문제를 갖고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기 시작하다가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걸 발견했어요. 또 그냥 읽을 때는 한 장 읽기가 쉬웠는데 내가 누구지? 라는 의문을 갖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왜 이 말씀이 있지? 그러다가 이분은 헬라어를 공부하게 되고 끝까지 공부해서 요즘 신학교 교수가 됐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미의 회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삶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런 분이 계세요. 벼랑 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잘 가던 건강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잘 가던 사업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벼랑 끝에서 위기의 순간에 영원으로 난 길을 발견합니다. 건강은 잃었는데, 잘 가던 건강은 잃었는데 내가 왜 살지? 내 인생이 언제까지 살지?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 질병의 광야에서 영원으로 나는 길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여러 가지 잘 펼쳐질 때 몰랐는데 사업에 광야가 오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요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애굽에서 고기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사람이요 먹을 것 제대로 먹고 입을 것 제대로 입고 잠자리 제대로 되면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살지? 내 인생이 뭐지? 우리 인생은요 어느덧 삶의 죽음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 위에 뭐가 있지? 이게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의문일 것입니다. 돼지가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생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사람이 주어진 생 속에 그 생이 순간순간이 모여서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잘 붙잡으셔서 여러분 영생으로 난 길을, 영원으로 난 길을, 믿음으로 난 길을 찾아내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끝이 올까요? 이 끝이 오는 문제는 이미 과학자들이, 특히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지구의 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SF 공상 영화 보십시오. 지구가 멸망하고 어느덧 지구가 막 파괴되고, 이 공상 과학자들이 지구의 끝을 우리 목사들보다요 더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지구의 끝이 온다. 그래서 이상한 황태가 오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주 비행선을 타고 딴 나라로 가야 된다. 이미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지구는 사람 손으로 이 지구를 끈짝낼 만큼 폭탄이 가득합니다. 핵폭탄이 사람의 스위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아니, 이 지구가 끝나기 전에 내 인생은 이미 정해진 한 순간, 나에게 찾아올 죽음이라는 한 순간을 향해서 계속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있다면 인간들의 가장 궁금은 언제 오느냐예요. 끝이 언제 오느냐. 제가 젊을 때 좀 외람되지만 죽는 날을 알고 싶더라고요. 내가 죽는 날 아는 게 왜 편리하겠어요? 죽는 날 전까지 예수 안 믿다가 죽는 날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편리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죽는 날을 안다. 달력에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7월 며칠 동그라미. 그러면 7월 21일이면 7월 20일까지 예수 안 믿다가 7월 20일 아침에 새벽 기도 딱 하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안 믿었는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죽는 날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행히 죽는 시간은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가 끝난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언제 끝나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모르는 언제 오는지를 알려고 고민하다가 이단들이 많이, 그 대표적인 이단이 우리나라의 1992년 10월 24일 날 이 지구가 휴거된다고 이장님이라는 미친 사람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왜 기억하냐면, 해필 제가 1992년 10월 달에 울릉도에 갔을 때요. 울릉도 가기가 엄청 힘들어요. 억지로 토해가면서 갔는데, 지금도 울릉도가 심합니다, 배가. 그때는 더 심해, 92년도니까. 아주 억지로 갔는데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제일 우리를 밝혀준 게 빨간 티에다가 1992년 10, 곧 온다는 거예요. 곧 휴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도 모르면 우리가 모르게 살아야지. 언제 오는지에 관심, 그러면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언젠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말씀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인자의 날이란 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시간은 모르지만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지구가 끝날 때쯤이면, 종말이 올 때쯤이면 사회적 현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줬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보는, 이 세상을 잘 보면 이 세상이 끝이 나겠는가 아니면 계속되겠는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누가복음에 밝혀있는데, 첫째, 26절에 보시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쯤이면 세상은 끝난다. 그렇게 26절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노아의 뭐예요? 때에 된 것과 뭐예요? 같이. 그런 말은 내가 이 지구가 언제 끝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노아의 때에, 노아가 살던 시기와 같이 막 사는 걸 보거든 세상이 다 돼가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데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여러분,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어떤 분은 아이고 우리 자녀들 장가 시집 안 갔는데 잘 됐네. 그게 아니에요. 네?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고 시집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칫하면 여기 금욕주의가 나오고 여기 기독교 이런 또 이단들이 생겨, 이걸 보고 또 이단들이 생겨. 여기 저 먹는 게 문제구나, 마시는 게 죄구나, 장가 드는 게 죄구나, 시집가는, 그런 파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안 씁니다. 여기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게 무슨 죄예요? 마시는 게 무슨 죄예요? 장가가는 게 무슨 죄예요? 아무 죄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그 앞에 부분입니다. 노아가 언제까지요?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 말이 무슨 이유가? 오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이 무슨 날이에요? 멸망하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멸망하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간다는 그 자체를 말하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일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멸망하는 날까지도 이 땅에 모두 볼일 보는데 신경을 잔뜩 쓰고 있다가 멸망하는 날까지 이 땅의 일에 볼일 보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죽는데, 여러분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오늘 오후 5시에 죽는데 점심 먹고 코스트 가서 물건 사는 사람 있습니까? 이마트에 물건 사는 사람? 내가 오늘 5시에 지금 죽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4시에 죽게 돼 있는데 3시까지 이마트 가야지 물건 사는데 세일한다는데, 세일한다는데 얼마인데 그게 오늘 4시에 죽는데 뭔 세일을 가요? 그런 식으로 살았다. 지금 오늘 내가 죽으면 다른 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혼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잘 되는 것, 사람 문제 때문에 얽혀있지 마시고 자기 영혼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괜히 사람 그래. 여러분, 사람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방 끝난다 이 말이에요. 방주에 들어갔다는 이 말은 이제 모든 게 스탑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받으려고 이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제 사형 당하러 가는 거예요. 계단으로 가다가 이 그만 사형수가 발을 헛디뎌 버렸어요. 그러니 사형수가 그러더래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뭘 죽어요 지금 바로 돌아가면 그냥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가면 사형 들어가는 사람이 하마터면 죽을 뻔하게 뭘 죽을 뻔해요. 이왕 죽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오늘 멸망하는 날까지 사람 볼일 보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뭐 사람 얽히고 설교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영혼 잘 되는 일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 잘 되는 일이 가장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노아 방주 들어가는 날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내어 붙드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8절입니다. 누구 때라고요? 롯의 때와 같으니
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 이야기 더 드는데 28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뭐 해요? 이번에 조금 더 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여러분들 먹는 거 죄 아니라 그랬죠. 마시는 거 죄 아니라 그랬죠. 사고 팔고 별 문제 없습니다. 사고 팔아야죠. 돈 벌어야죠. 나무를 심어야죠. 집을 지어야죠.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 사고 파는 문제 때문에, 심고 집을 짓는 문제 때문에, 땅 문제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얽혀놓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정으로 소중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법을 모르고 산 사람들이 롯의 때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무감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영적인 무감각, 사고 팔고, 이건 사람 사는 문제. 여러분, 사람 사는 건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저 사람 좋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싫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번 일은 잘했다, 잘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일 마음에 안 든다. 사람 거기가 거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영혼 보존하는 법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감각을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런 문제에 빠져 있다가 중요한 걸 놓치지 마시고 영적 감각을 살리셔서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셔서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게 가장 중요한가? 빵집에 가서 빵을 사가지고 가야 되죠. 교회 와서 영혼 잘 되는 법을, 영혼 잘 되는 걸 만들어서 내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알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우리 동기, 우리 이제 목사도 동기가 있어요. 이렇게 기가 있는데, 그 목사, 우리 동기분 중에는 그 중도 실명자가 두 분이 계세요. 그땐 전도사님이라 그래요. 중도 실명자는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이번에 제가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난 그 실명자를 원천 실명자라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근데 우리 동기 목사님은 참 안타깝게도 대학까지 다 갔다 오고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어느 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동기분 중에 두 명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지방에 계시고 한 분은 서울에 계셔서 우리 교회 요셉 선교회에서 그 선교회를 계속 돕고, 어제도 그 그날 전화 왔습니다. 목요일, 신 목사님 이제 봄이 됐는데 우리 교회 와서 좀 요셉, 이제 다 알더라고, 요셉 선교회 청소 좀 해주세요. 왜 그래요? 거기는 목사님도 눈 안 보여, 성도들도 눈 안 보여.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눈이 안 보이는 남자들이 사는 아파트 가보셨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누가 그래요? 눈 뜬 우리 집도 개판인데. 아파트 가보십시오. 갑자기 손님 오면 안 되죠. 근데 그 집 제가 가보니까 복잡해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뭐 라면이 말라가지고 그냥 언제 붙어 있는지 그릇에 뒤통수 붙어 있고, 그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청소를 해. 참 좋은 일이죠. 그 교회를 우리가 돕고 있다는 게.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들어요. 저는 이제 눈 감고 사는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가 별로 안 어려운 줄 알아서 다 이해하기 때문에. 신 목사님, 이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눈 감는 교회 교인들이 정말 힘든데, 오늘도요, 눈 감고 설교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정말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눈 감고 있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딱 말씀하면 뭐로 들어요? 귀로 듣기 때문에 눈 감고 듣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졸던 사람이 설교 더 잘하는 거예요. 눈 뜨고 반짝반짝 뜨는 사람이 설교하는 거 보다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졸아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목사님 설교 뭐 돼?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그게 이제 그런 원리더라고.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서 그 교회는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요, 성도들이 귀를 기울여서 듣기 때문에 정말 조금이라도 말하면 10년을 그때 찾아온대요. 목사님, 2019년 3월 24일 2시쯤에 목사님 그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눈 감고 듣는 사람들이 깊이 듣구나 이해를 했어요. 어쨌든 좀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은 감각이에요. 이분들이 왜 이런 인생, 여러분들 보십시오. 32절,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슨 뜻이에요? 오늘 죽는 날인데도 뒤에 아파트 쳐다보다 죽었잖아요. 오늘 죽는 날인데, 오늘 지금 롯이 지금 이제 막 도망가면 산다. 도망가서 롯을 따라갔어요. 이제 부인이 따라가다가 나 소돔 고모라 성에 내 아파트 46평짜리 그거 쳐다보다가 그 46평 아파트 앞에 200평짜리 또 등기가 된 내 땅이 있어. 여러분, 오늘이 뭐하는 날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 지금 뭐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롯을 따라 도망가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뒤를 돌아보면서 내 아파트, 내 등기 평수,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롯의 처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뭐가 중요한지,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일이 뭔지, 내가 길을 어디로 들어서야 될지. 내일이 오겠지. 여러분, 내일이 올까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롯의 처를 생각하면 땅의 어떤 물질적인 거 아니면 어떤 쌓아놓은 것을 자꾸만 그걸 쳐다보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 성도들의 마음속이 그렇대요. 저도 그런 면이 있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돈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하진 않네. 양심은 있으시네. 그래도 오늘 한국 성도들의 심리가 뭐냐면 돈 다음으로 하나님이 짱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나 돈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이 짱이에요. 오늘 또 짱. 여러분, 짱거리다가 하나님 짜증났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에게, 여보, 당신 짱이야. 당신 나의 인생의 전부야. 그런데 우리 옆집 아저씨 다음으로 최고야.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들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그러죠. 여보, 나 당신 너무 사랑해. 짱이야. 302호 아줌마 다음으로는, 내 302호 아줌마 외에는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들 바로 서초동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왜 서초동 안 가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항상, 하나님 아시죠?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나 오늘 교회 왜 왔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해서 왔어요. 하나님 좋아해서 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돈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제 인생의 최고예요 라고 하는 분들이 점점 교회에 늘어가기 시작하는 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2등인 거 모르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 호락 하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십시다. 언제 결판이 나느냐? 33절입니다. 이건 어려운 게 넘어가고 35절.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해요. 순간에 결정한다. 순간에.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는 건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잠자가다가도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 무슨 뜻입니까? 일상적인 순간에, 평범한 순간에 자는데,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오늘 교회 왔냐? 오늘 예배 드렸냐? 그거 가지고 결판 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했냐? 그것 때문에 결판 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자리에 있다가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의 일상적인 순간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너희들의 인생은 길이 바뀐다. 네가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순간에, 나는 잠자려고 내일 아침에 교회 가면 되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화날 때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분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쟁이는요, 잠이 두려운 거예요. 잠이 두려운 거.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왜? 이 잠자리가 어떤 잠자리입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 잠을 잘 때에도 분리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 예수님 많이 알아요. 나 예수님 주여 주여. 나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교회 일 많이 했잖아. 예수님 나는 몰라. 어떤 사람은 물 한 잔 주님. 나 그냥 물 한 잔 준 거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의 물 한 잔이 나에게 한 것이야. 여러분 인생은 위대한 순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어느 한 순간순간이 모여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순간순간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8절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무슨 뜻입니까? 여자로서 아주 평범한 일이죠. 여자로서 맷돌 가는 거 싱크대에서 접시 닦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위대한 것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했냐, 얼마나 외적으로 저 사람이 오래 교회를, 그런 것으로 천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맷돌 갈다가 평범한 어느 한 순간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냥 놔둬. 무슨 뜻인가? 천국과 지옥이 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기준하는가? 그건 그겁니다. 마음속에, 여기 우리가 쭉 이제 본문을 읽다 중간에 그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된 채 맷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영혼 앞에 세팅되고 나서,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세팅이 되고 나서 잠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저는 잠자기 전에요 꼭 주기도문을 하고 잡니다. 꼭 주기도문을 하고 자요.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안 하고 잤다가도 어떨 때는 좀 귀찮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날 또 2번 할 때가 있어요. 했는지 아닌지 이제 또 그것도 헷갈리더라고요. 잠 잤는데 이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아예 하자 또 하고. 제가 3번까지 해봤어요. 뭐 하다가 초저녁에 자려고 주기도문 했다가 또 안 잤어요. TV에. 그래서 3번까지. 여러분들 잠자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 안에 있는가. 잠자는 거 모릅니다. 잘 때 어떻게, 여러분들 잘 때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아침에 그 신을 신을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잠자기 전에 내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 하나는 맷돌 갈다가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놔두고, 잠자다가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에겐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이 하는 이 찬송이, 이 말씀이 왠지 영원으로 가는 문이 열려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파구 지난 14일 송파구 물류센터에 택배 아르바이트를 모집했습니다. 자기 차가 있는 사람들은 택배, 요즘 참 택배도 막 경쟁이 심한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택배 물건을 해주면 돈을 준다. 100명을 모집했는데 외제차를 타고 온 사람이 10%가 넘었습니다. 그 중에 외제차를 타고 온 한 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나 자동차 유통회사 대표인데 월 3천만 원 정도를 번다. 여러분, 월 3천만 원 수입이 되는 사람이 왜 택배하러 왔겠어요? 왜라고 물으니까 첫 번째, 그냥 재미있어서. 두 번째, 골프와 캠핑이 취미였는데 점점 흥미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골프 치고 캠핑하고 돈 3천만 원 버니까 이것저것 다 즐길 수 있죠. 근데 그것도 계속 하니까 흥미가 떨어져 버리니까. 여러분들 사회 심리학자들의 분석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금 일상이 지루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심심한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기계가 다 해줍니다. 이제 생각만으로도, 요즘 뭐 손가락만 까딱해도 집으로 오잖아요. 여자분들 얼마나 좋아요. 잠잘 때 11시도 침대에서 내일 아침에 닭곰탕 먹고 싶어 그러면 닭곰탕 딱 눌리면 아침에 닭곰탕이 딱 오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점점 할 일이 없어져요. 사회심리학자들이 그런다.
한국에 지금 문제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일상이 재미없는 사람, 일상이 지루한 사람. 그러니 우리나라 전부 등산복 입고 산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산도 한 번, 두 번이지. 물어보니까요, 산도요, 직장 다니다 사는 재밌대. 근데 이제 산이 네 아무것도 없이 보기도 싫대요. 보기도 싫대. 물어봤어요. 보기도 싫대요. 산도 이게 열심히 일하다가 가는 사람은 산. 그런데 아침 먹고 산, 내일도 산, 모레도 산 보기도 싫어요. 산에 가서도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늘어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일상을 지루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순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에 깨어있는 삶을 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 눈앞에 늘 못 보지만 늘 봐야지 하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많이 원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야지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거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다면 잘 살아봐야지, 그렇다면 잘 해봐야지, 그러다 시간 나면 뭐 한 좋은 일을 해봐야지,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는 작은 일에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 때도 깨어서 자야 됩니다. 맷돌을 갈아도 깨어서 맷돌을 갈아야 됩니다. 그냥 맷돌 달다가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떨어지지 마시고, 남자들이요, 운전할 때도 깨어서 운전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운전을 하는지, 이런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축복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글자 하나가, 이 순간, 내가 이 지금 성경을 보는 그 순간 하나가 어떤 사람은 영혼의 문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 제가 제일 지금 또 감사한 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이 나에게 이건 찾아온 거예요. 제가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무슨 뜻입니까? 어느 생의 어느 한 순간에 나에게 그 순간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이 나에게 발생했다는 게 내 인생에, 저는 가장 제 인생에, 저는 눈 감기 전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인생에 그 순간을, 나에게 믿어지는 순간을 주셨던 것, 난 당신에게 너무나 하나님 물론 다 좋은 게 감사한 것도 많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걸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당신을 믿어지는 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시고 예배도 똑같이 드리지만 이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에 축복이 있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계속 이 찬송 부르면서요, 정말 하나님 좀 내 인생에